네, 오늘 본문은 회개에 관련된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12장 말씀에서 재판관에게 가는 길의 비유를 통하여 하늘의 재판관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화해할 것을 권면하였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회개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하라는 메시지에 바로 뒤이어서 회개하라는 강조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본문이죠. 누가복음 12장 58절과 59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화해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12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결코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3장에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3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두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생겨난 재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에 의해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했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재난입니다. 무엇이냐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그 시대적 사건이었죠. 오늘날처럼 뉴스가 있고 신문이 나고 이렇게 하던 때가 아니라서 오늘처럼 뭔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 일이 일어난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는 굉장히 큰 하나의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두어 사람이 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재난으로 인하여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으로는요, 누군가가 다치거나 혹은 병들거나 죽음에 이르는 등의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와 많이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타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즉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이었어요. 무엇이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태어난, 즉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분명히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근데 갓난 아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태어난 아기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사람에게 어떠한 질병이 생기거나 사람에게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에 대하여서 죄의 척도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이 당한 재난, 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 그러한 어떤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재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난 혹은 죽음은요, 어느 누구에나 갑자기 그렇게 닥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당하는 재난에 대해서,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저런 큰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판단을 내리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그 모습들을 보고 나부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재난과 고통,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갑자기 그렇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이제 권면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좀만 더 안정되면 신앙생활을 할게요.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겹쳐서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좀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이게 다 진정이 되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면 그때 교회 나올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재난과 아픔은요, 어떠한 그러한 대가라든지 그리고 나의 신앙적인 여유로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난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요,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재난이나 나에게 오는 고통이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하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을 먼저 돌이키라는 겁니까? 내 마음을 점검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빌라도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으로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바로는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들, 이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을 때 빌라도가 로마의 군인들을 시켜서 그 갈릴리 사람들,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무참히 학살하고 그들의 피를 그들이 준비하였던 어린 양, 그들의 제물의 피와 섞어 버렸던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빌라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저질렀는지, 이것이 종교적인 이유인지 혹은 정치적인 이유인지 혹은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굉장히 잔인하고 무참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 다른 그런 세력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즉 반란의 세력도 아니었고,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빌라도 개인의 한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정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과 큰 고통을 당하게 된 모습을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뢰는 말에 대하여서 2절 말씀과 같이 대답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었던 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 아뢰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이 겹쳐져 있지만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죽인 자가 누굽니까? 빌라도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즉 갈릴리 사람들은요, 피해자예요. 근데 피해자가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를 탓하고 가해자를 지적하고 가해자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너희가 죽을 만한 일을 저질렀겠지. 너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겠지. 저 사람들이 죽은 것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판단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실제로 누굽니까?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게 만든 빌라도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판단은 이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가 그들에게 죄가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식, 이러한 생각, 이러한 판단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함으로써 유대인들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판단들을 다시금 생각하도록, 마치 그런 고요한 호수 가운데 큰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신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반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과 생각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생겨날 일은 무엇이냐, 생겨나야 할 일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생각을 철회하면서 그들 스스로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잘못 판단한 그것이 너희의 생각인데 너희 조상들의 생각이든 그 사회 문화가 가지고 있던 어떤 분위기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주목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예수님은 던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너희가 어디에 있든, 너희가 무엇을 하든, 즉 너희가 지금 잘했든 잘못했든, 너희에게 죄가 있든 없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너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 반문하시면서 바로 대답하시죠.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게 된 줄 아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나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모두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재난이 그들의 죄 때문에 닥쳐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모두 그 재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재난이 닥쳐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난을 피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재난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생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재난을 다 피하고 행복한 삶을, 그리고 정말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 피할 수 없는 재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의 고난을 받고, 차라리 이 땅에서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두려움을 알게 되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지 못한, 혹은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무서운 심판, 가장 두려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냐면, 재난을 당하는 자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며, 그 재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있는 죄들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깨닫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거 내가 좋은 길로 돌이켜주기 위해서 그대로 내비두면 더 잘못된 길로 빠지기 때문에 알려주는 건데요, 내가 도와주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안으로 다시금 들어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잘못에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요, 죄에 대한 이야기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판단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로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면하는 이유, 우리가 사랑의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가기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은요,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빌라도라고 하는 어떤 개인, 그 사람이 유발시킨 재난이죠. 사람에 의한 재난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은요, 자연재해인데요, 이 사건 또한 누가복음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벽 남동쪽에 위치한 저수지입니다. 실로암 연못이라고도 하죠. 망대는 무엇이냐 하면요, 그 옛날 벽, 그 성벽을 보시면 성벽이 꺾어지는 모서리라든지 아니면 성벽이 길게 늘어져 있으면 그 중간중간에 탑과 같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멀리 망을 볼 수 있는,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탑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망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벽에 망대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겠죠. 혹은 오늘날 그 바닷가에 있는 등대처럼 독립적으로 망대를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망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어서 5절 이렇게 동일하게 3절과 동일하게 대답해 주시죠.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반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너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죄가 많아서 죽게 된 것이냐? 아니다. 저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다 어떤 사람들이다? 동일한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저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어떤 사건, 이야기, 핫토픽 이런 거에 너무 큰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영의 생명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우리 영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지, 사회적 이슈, 여러 가지 사건, 교회 내 스캔들,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킨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 나누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서로 이슈 나누고 그렇게 수다 떨라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이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신경 쓰고 고민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요,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비난하지 않으세요. 회복되기를 기다려주시고 그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고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는 이런 회복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또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때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을 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디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살펴보시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관상용 나무로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려 3년이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나무를 찍어 버려라.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주인이 한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무화과 나무를 거기 심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그 땅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간을 차지해 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주인이 그곳에 공간을 투자해서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3년 동안 열매도 얻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조차 제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그 땅에 영양분까지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원에 있는 다른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대가들을 다 치르고 무화과나무를 거기에 심었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간도 차지하고 다른 나무들이 가져가야 될 영양분도 나눠 받으면서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무를 찍어 내버려라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인의 명령을 들은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 지기, 포도원 농부는 주인에게 1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기다리지만 않고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돌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 파고 그 다음에 거름도 주고 영양분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올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는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저입니다. 나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자 이십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포도원에 심겨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가 1년 동안 맺어지지 않았고 2년째 되는데도 맺어지지 않고 3년을 기다렸는데도 맺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찍어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지기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주인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의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요, 지금 매우 긴박한 일인 것이에요. 급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다림을 겪는 그 나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경험하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문제는요, 자신의 생존 여부, 자신의 구원 여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가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로 다른 나무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류된 심판의 시간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가중된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다양한 자리,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특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안에 수많은 나무들, 다양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을지라도 그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들의 목적이 동일하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나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 내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내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함께 모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름진 토양, 거름이 풍성한 토양, 그 가운데 함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먼저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열매 맺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먼저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엇입니까?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 회개하지 아니면 열매 맺지 아니하면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러 차례 강조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다려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진정한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